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딱 두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두 단어를 항상 묵상하고 3개월 동안의 제 삶의 키워드는 딱 두 단어였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광야라는 단어였고, 또 하나는 단어는 짐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아마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민수기와 갈라디아 말씀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한 2달 동안 민수기 설교를 들으셨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민수기 읽으니까 민수기를 설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좋으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은 뭐냐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나의 짐도 버거워하죠. 그래서 아니, 내 짐도 무거운데 왜 우리가 남의 짐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으면 사람들은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좋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광야라는 말은, 여러분 사실 이제 민수기라는, 성경에 이제 구약에 민수기가 있는데, 민수기의 히브리어의 제목은, 히브리어를 말하면 배 미드바르. 그래서 배란 말은 뭐냐면 뭐뭐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민수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광야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광야라는 시간을 걷고 있다면 그때 꼭 읽어야 될 성경이 뭐냐면 민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그 광야를 승리하고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예배하러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 삶이 광야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드바라는 말은 그의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바르.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은
미드발 하면 그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들은 미드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야 라고 그들은 그냥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언어 속에서 왜? 그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조금 이렇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주셨던 어떤 무거운 그 짐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놨어요. 사람들도 좀 내려놓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두 가지 단어 있어요. 하나는 광야고 하나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 이렇게 한번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조금 더 끊고 그냥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주셨던 나에게 저는 이 무거운 짐을 사명이라고 좀 바꾸고 싶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고 있는 이 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짊어져야 될 아마 그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 짐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짐을 예수님께서 아마 대신 져주실 것 같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분들의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돈이에요. 여자분들이 나이 들면서 꼭 있어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딸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 힘들겠구나. 여자는 아니지만 아들만 둘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늘 얘기했죠. 뭐 딸 같은 며느리 얻으면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비수를 꽂아요. 목사님, 딸 같은 며느리는 절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꿋꿋이 믿었는데 딸 같은 며느리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 이렇게 웃는 분은 지금 며느리들이신 거예요. 웃는 분들은 100% 며느리들이. 두 번째가 딸이고 세 번째가 건강이랍니다. 건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친구래요.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저는 뭐 남편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여자에 꼭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딸이고 세 번째 건강이고 네 번째가 친구래요. 그럼 다섯 번째가 뭐냐면 찜질방이래요. 그러면 아내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5가지 안에 남편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들어낸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 들수록 남편은 아내에게 짐이구나. 그래서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사 갈 때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애완견을 이사 갈 때 꼭 이렇게 안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애완견 때문에 이삿짐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사 갈 때 애완견 있으시면 꼭 안고 계십시오. 그래야 이삿짐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좀 다짐했죠. 나이 들수록 아내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는데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짐이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속으로 남편이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 뭐 사업, 뭐 직장,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짐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짐을 사명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선거날 선거를 끝나고 저희 이제 교회 이전하는 것 하고 저녁에 강화도에서 임성 교사님과 그 임성 교사님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후원하셨던 감리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그분이 이제 전원주택을 아주 멋있게 졌대요. 굉장히 뭐 유명한 교수님이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졌대요. 근데 가는데 정말로 잘 졌더라고요. 예, 괜히 우리 아내 괜히 데려왔구나. 예, 아주 후회를 했는데 예. 일단 새 집 가면은 일단 저희 아내를 안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예. 요즘에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근데 너무 잘 졌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임성사님이 주일날 왔다 가셨죠. 예. 근데 중국에서 사역할 때 큰 어려움이 한 번 있으셨대요. 근데 이제 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근데 임성교사님이 이렇게 없으면 없단 말 못 하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니까 사모님을 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강화도 장로님에게 보내셨대요. 그래서 보내서 돈을 돈을 달란 말도 아닌 거고, 뭐 돈이 없단 말도 아니고 그냥 보내셨대요. 그냥 갔다 와 그랬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순종하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강화도 오셔서 선교사님이 그냥 와서 식사하고 뭐 선교 이런 얘기가 그냥 왔대요. 근데 사모님도 이 말이 안 떨어진 거죠. 그 왔는데 사실 그때 구제역 때문에 장로님이 그 양돈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웠대요.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그 말을 못하고 오셨는데 오시고 와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때 사실 그렇게 얘기. 근데 다시 중국에 오셔서 그 장로님이 한 장로님이신데 그때 벌써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근데 700만 원이라는 돈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서 중국에다가 선교금을 보내셨대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중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돈이 700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 사모님, 이제 오 권사님이 그때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마이너스 통장 빌려서 이렇게 헌금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오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세요.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 저는 더 많이 선교하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제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짐을 지고 싶어요 라고 들려요. 제 귀에.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제 머릿속에 2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광야, 짐. 이 2단어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찬양할 텐데 오늘 주원이랑 제이랑 다솜이랑 굉장히 실력 많이 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속으로 야 이제 음악에 쓸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구나. 사실 이전까지는 뭐 은혜로 했지 음악에 쓸 수 있는 소리는 안 나왔거든요. 주원이도 그렇고 제이도 그렇고. 예. 근데 제가 오늘 느끼면서 이제 음악에 쓸 수 있는 그 드럼도 이렇게 친다고 치는 게 아니거든요. 티티타타 티티 한다고 드럼이 아닌데 이제 음악에 쓸 수 있는 소리를 나와요 드럼이. 물론 약간 좀 이렇게 처지는 거 있는데 저보다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이랑 다솜이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설교하기 전에 이 얘기 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어쨌든 해야지 뭐. 너무 잘했어요. 돌아가면서 돈 있으면 빵 좀 사 먹고 가. 알았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제게는 그 장로님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더 많이 짐을 지고 싶어요 라고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3달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광야와 무거운 짐 이 단어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이제 그 찬양을 함께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 찬양 불렀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3집이 있습니다. 짐이 무거우냐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이거를 아시는 분은 40대 중반이 넘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시는 분은 40대 중반 넘었을 때 신앙생활을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고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40대 중반 잘 모른다. 그러면 떡신자셨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부를 거예요. 이 찬양 기억 혹시 40대 중반이 아세요? 다윗과의 3집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몰라요 그러시는데 3개월 동안 그냥 계속 이거 불렀어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 아시는 분이 딱 2분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네.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네. 딱 2분 아시는 분인 거예요. 2분. 근데 그 장로님 가정에 보니까 아들이 감리교 목사님으로 좀 목회하고 계시고 딸이 한 분 있고 또 참 딸이 건강하고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분이 더 많이 선교하고 싶어요. 근데 집을 너무너무 잘 줬어요. 정말로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20년 동안은 그 양돈에서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집에 사셨대요. 근데 그 집을 질 수 있었는데 왜 집을 안 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싶은 짐이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집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봉헌했대요. 근데 제가 보고 와, 집 너 정말로 디자인이랑 인테리어랑 최고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뵌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임성 사모님이 교회는 더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래요. 너무 죄송스러워요 하나님께요. 왜냐하면 내 집을 너무 잘 져서 죄송스럽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로님, 교회가 장로님 집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로님이 집을 짓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짓고 싶어요. 그게 장로님의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졌는데 그래도 집을 너무 잘 졌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죄송스럽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셨던 것들,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많은 돈이 들었는데 하나도 빚을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걸 이렇게 인도하셨던 간증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느꼈어요. 장로님께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주셨던 이 무거운 짐, 어떤 사명이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가정을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만드는 이게 통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사실은 만만치 않죠. 굉장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하나님께 3번 기도하죠.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하실 수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라는 그 짐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 원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세계 선교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을 맞고 강도의 유혹과 강의 유혹과 바울을 죽이려 했던, 금식하면서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로마를 향하여 가고 싶은 그의 복음의 열정과 세계 선교에 대한 그의 여러분 사명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짐이 무거우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될 죽음과 죄의 모든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의 무게거든요. 그래서 가볍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짊었던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쁨을 하며 예배하는 거죠.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세계선교심이 무거웠지만 바울의 그 세계선교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인류의 역사가 바뀐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신약성경의 13편이
히브리서까지 하면 13편이잖아요. 13편의 성경을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무거웠지만 여러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오늘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된 거죠. 여러분 히말라야에 어떤 사람이 걷고 있었대요. 근데 히말라야에 걷고 있는데 춥고 여러 길이 험하잖아요. 근데 길 가다 한 사람이 여러분 추위에 쓰러졌대요. 그다음에 지나가던 그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놔두고 그냥 자기가 살려고 여러분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뒤에 쫓아오던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서 여러분 어깨에 메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살고 여러분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쓰러진 사람을 놔두고 혼자 살려고 갔던 사람이 여러분 쓰러져 얼어서 죽어 있더래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급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급류를 걷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무거운 돌을 내가 안고 그 급류를 걷는 것밖에 없대요. 무거운 돌을 안고 가지 않으면 급류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의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6장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가데스 바냐를 지나서 광야 처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신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뭘까요?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까요? 예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 추위와 더위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의 첫걸음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지키냐면 유월절을 지키래요.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 지금 이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내일을 알지 못한 죽음이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것입니까? 굉장히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앞에서 늘 하나님의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예와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그들이 거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조금 무거운 것 같지만 그들에게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래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시면서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아니 미국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한다며. 미국으로 이민 가버릴까? 뭐 새벽 기도도 없다며. 뭐 11시 한 번 딱 드린다며. 뭐 한국 교회는 뭐 이렇게 뭐 금요일 날도 뭐 수요일 날도 뭐 새벽에도 뭐 주일도 뭐 2번이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구역 예배까지 드리라 그러고. 아니 이 바쁜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근데 교회니까 11조까지 하래요. 여러분 김동일 교수님 옛날에 그 얘기 아마 기억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전도했더니 그러더래요. 교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걸 느껴요. 초신자들 이제 교회 나오래 교회 나왔대요. 조금 지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돈까지 내래? 돈 냈더니 이제 일까지 시켜? 아니 교회가 이게 초신자가 교회 나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초신자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교회가 이전하니까 성경 건축 하는 분도 있는데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어려워서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못하니까 집에 쌓아놓은 의자 있는데 그 의자라도 갖다 쓰라. 그게 헌신이고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 마음속에 이게 참 이분이 이게 참 짐으로 느끼고 있구나. 근데 저는 좋았어요. 그게 왜 좋았냐면 그 짐은 그분과 그 믿음과 영성을 살리는 짐이에요. 살리는 짐. 여보 오늘 이 밤에 그럴걸요?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동규 교수님 뭐 누구 그 후배 뭐 전도했더니 교회 그런다고.
전도 그냥 교회 오세요 그러잖아요. 오시기만 해요. 여러분 그래요? 오시기만 하면 그렇대요? 새신자 교육 받고 나중에 뭘 그래요? 11조 하라고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해요? 이거 짐 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교회 바자회 나니까 일하라고 일까지 시키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떤 얘기는 10의 1을 구별한 앞에 드리는 것이, 유월절과 수장과 초막절을 지키는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명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축복 주시기 위해서 짐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급류가 있다며. 근데 여러분 그 급류를 살아서 갈 길은 하나예요. 큰 돌멩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급류 같은, 아니 광야 같은 곳이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여러분 정말 싱싱한 영성과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으리. 그 멍에는 뭘까요? 짐이에요. 이 땅이 여러분 광야라고 느끼신 분은 정말로 여러분 성도답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를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아무런 짐 없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런 짐이 없어요. 막 내 왜 날개를 달고 막 날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돼요? 랄라리 성도라고. 저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랄라리 집사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막 그래. 누가 얘기하셨대.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짐이 없으니까 막 랄라리 막 날라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무거운 짐이 무거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예수님에게도 무거웠고 사도 바울에도 무거웠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짐을 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짐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만들어요.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요. 우리의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만드는 축복의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민수기 설교하면서 에스라 8장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하고 2차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오고 이제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하죠. 근데 이제 2차 귀환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성전 안에 새로운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스룹바벨에서 성전을 세우셨다면. 근데 이 에스라 8장에 보면 2차 귀환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2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이 650달란트, 은이 2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성전 안에 채울 많은 금과 은을 2차 귀환한 에스라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그 금과 은을 가져왔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 2,000km가 넘는 거리일 거예요. 그 먼 길을 3개월 동안 왔을 거예요.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라 8장에 보면 3일을 쉬어요. 3일을 쉬고 3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해가 되세요? 은이 650달란트예요. 은이 100달란트예요. 금이 100달란트가 넘어요.
이 엄청난 음과 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서 졌어요. 혼자 위로 못 가져오잖아요. 요번에 저희 새성전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하시고, 그게 하시니까 이제 금 열량을 이렇게 같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장로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650달러 엄청난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누어서 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고 3일을 쉰 이후에 성전으로, 오늘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엄청난 많은 금문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3일 후에 모였어요. 근데 단 한 돈도 모자라지 않고 그 무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졌어요. 이게 에스라 8장의 에스라의 부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가 안고 있는 마열교회와 또 축복의 교회와, 저희 교회가 이제 예수록 교회의 이름을 바꿨는데, 예수록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질 줄 아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가, 건강하고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비교한다면 에스라 8장을 가지고 여러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짐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부흥이에요. 또 하나, 정직함. 저는 이곳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나요? 하나 이렇게 딱 흘려놓고 어머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지 않나요? 이렇게 해놓고 장로수에 밀어놓고 이거 모른다고, 이거 금 한 덩어리 밀어놓고 여러분 나 모른다고 하고 웃는 분은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예, 웃는 분은 딱 3번 지금 웃으시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하는데 막 인상 쓰고 저를 쳐다보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분은 가능성이 없는데 이 얘기는 딱 3분 웃어요. 그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저도 그러고 어리면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놓고 모른다고 누가 알아요? 내 집에 껴놓고 누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무게대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다 봉헌했어요. 이게 에스라 8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흥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 시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광야라는 단어와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 하면서 이 시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액자 속에 많이 이렇게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2짝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습니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자국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귀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네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은 결코 예수님께서 여러분 혼자, 나 혼자 짊어지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무거운 짐들을 축복으로, 때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건강하게 숨이 차도록 이 땅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건강하게 세우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딱 세 분 하시는데 그 세 분의 힘을